이사야 6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또 오늘날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이 말씀의 부분적인 성취로 볼 것이고, 그리고 더하여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오신 때에 예언의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자, 시온에 심은 의의 나무들,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세운다 했습니다. 바벨론 70년 갔다 오니까 다 부셔져 있었고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집을 다시 지어서 사람이 살게 하고, 버려진 벌판을 다시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또 짐승의 오물, 털, 시체, 온 땅이 가득하니 그거 다 치워서 묻고 태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과수원을 일구고 풀이 나고, 그러니까 잡초가 아니라 화초, 사람들이 향기 좋고 또 이렇게 보면 기분 좋은 그런 화초가 나게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또 견고한 성들을 다시 세웁니다. 성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벽돌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보면 멋지죠. 탑들도 이렇게 쫙 솟아있는 보면 멋지죠. 이런 일을 하는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한 뜻으로 헌신되어서 합니다. 이 높은 성 같은 데 올라오면 전망도 좋잖아요. 그죠? 경치 좋은데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멋진 무대도 만들고, 계단식의 무대 아니면 극장식의 무대, 돌로 깎아가지고 울림도 좋게 해놓고 말입니다. 노랫소리, 찬송소리가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배당도 만들고, 또 악기로 연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연주자들의 자리도 만들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들의 학교도 세웠고, 거룩한 물건들을 만드는 작업장, 보관하는 보관소, 창고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어떠세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키우는 목장, 또 우리의 짐승들의 목장, 포도주를 하나님께 바칠 향, 사람은 마치 뭐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들 있죠. 그거 만드는 공간들, 보관하는 공간들, 거룩한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들, 멋지겠죠. 음식을 만들 식당, 성별된 물건들을 전시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이렇단다 하는 소위 박물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이는 세계가 땅이 어떻게 순주하였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습 공간, 전시 공간, 다 필요한 것들이고 멋있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들. 실제로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보통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세웁니다. 옛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각 족장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헌신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깨져 있고 불탔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집안 사람들과 같이 성벽을 쌓겠다. 그리고 이 성벽, 그 구간 안에 있는 성문은 우리 집이 비용을 내고 나무 사다가 성문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제 규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사이즈가 다르다기보다는 그 모양새,
마감하는 특징이 좀 있겠죠. 각 집안별로. 일부러 이건 우리 집안이 한 거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 건 알지만 똑같이 할라 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조차도 그들의 헌신된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폐한 성,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한다. 다시 세운다. 그때 이방인들은 어쩔 것이냐. 시온 백성의 양떼를 먹인다 그랬어요. 전에는 요 사람들이 주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동 노릇을 했다면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가 갈던 밭을 그 사람들이 갈 것이고 우리가 거두던 포도를 그 사람들이 거두어서 우리 보고 먹어보라고 마셔보라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이스라엘.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될 게 신분과 지위가 역전된다는 말이냐? 아닌 건 아니죠. 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좀 과하게 생각하면 지배와 피지배층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이제 막 다른 사람 종살이 시킨다. 예, 식민지 살이 시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 말입니다. 4절에 중수하는 것도 다 이 사람들 시키고 자기들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들이 직접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완전히 종살이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살이 시킨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과 그들의 신분과 지위, 힘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지고 높아진 건 맞는데 성경은 뭐냐면 표현하기를 지위가 높아졌다 그러고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솔직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고 내가 너를 섬길 이유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광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근처에 있다면 물 한 잔이라도 떠주려고 그러지. 그렇죠? 종은 아니에요. 종은 아닌데도 뭘 좀 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내가 힘이 없어서 안 죽을라니까 내가 이거 갖다 바친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성경이 이스라엘을 말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자가 된다. 옛날에 당했던 거를 너희가 이제 되갚는다.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너희는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영광에 따라 얻는 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잡아다 종살이 시키고 포로로 끌어다가 강제노역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시온으로 가자. 유대인들아, 당신들이 갈 때 우리 좀 데리고 가라.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영화로운 백성이 됐고,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에 나오라. 밖에 사람들이 그리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 부를 때 나 같아도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높여 불렀으면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밥 한 끼라고 대접할게. 이렇게 하지. 내가 불러줬으니까 너 위에 남으라고 불러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내 발 씻어.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죠. 자, 룻을 보시면 알아요. 룻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잖아요.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왜 따라가냐 했더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예,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위하여 남의 집에 떨어진 이삭 죽으러 가고, 그렇죠? 어머니 섬긴다고 자기 먹을 거 다 내놓고 진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동안에 당신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은 그래도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전해져 왔고, 그래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았고,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여 농사도 지어주고
과수원으로 갖고 와가지고 짐승도 쳐가지고 저 짜고 먹여주고 그 정도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갚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은 영의 것으로 받은 우리가 육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날에 시온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레위인의 사역이 전 이스라엘 사람에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뭐 다 세마포 있고 뭐 다 짐승 그런 말은 아니고 의미적으로 말이죠. 그들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 이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세상이 알게 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과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중보자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일과 이스라엘의 일어난 일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했냐? 옛날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것처럼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할 것이 아니고 일하는 자의 입은 안 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져와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모르고 핍박을 했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으니 먹으시오 받으시오 하면서 가서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배를 불린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또 그들이 찬사를 해요. 고생했다. 훌륭하다. 참 당신들이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랑은 제 입으로 하지 말고 남의 입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일부러 막 입을 떠벌려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요. 맞습니다.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주는 영광으로 자랑하며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일이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겪고 또 보는 세대가 되기를 나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힘주시고 작아진 마음을 다시 강하고 키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뭐가 중요하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모여서 두세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몇 사람 빼도 그만 더해도 그만 아닌가? 그러나 주여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8명 그 8명이 있어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황무지에 선교사 한 사람의 피가 흘러 수천 명, 수만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우리는 비록 심히 작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큰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